오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절망적인 상황,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그 위기를 극복한 이야기, 그 뉴스를 먼저 한번 보시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승객 단 둘이 타고 있던 비행기에서 조종사가 갑자기 의식을 잃었습니다. 한 번도 조종을 해본 적이 없던 승객이 관제사의 설명에 따라서 비행기를 안전하게 착륙시킬 수 있었는데요.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이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플로리다 팜비치 공항, 프로펠러를 단 경비행기 한 대가 천천히 활주로에 내려앉습니다. 비행기를 타기 전까지는 한 번도 조종을 해본 적이 없던 승객의 착륙 장면입니다. 관제사 로버트가 쉬는 시간에 독서를 하고 있는데 긴급 호출이 왔습니다. I've got a serious situation here. My pilot has gone incoherent. I have no idea how to fly the airplane. What was the situation with the pilot? He is incoherent. He is out. 승객과 조종사 단둘이 타고 있던 경비행기. 조종사가 의식을 잃자 갑자기 조종관을 잡게 된 승객은 지금 비행기가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333 Lima Delta, Roger. What's your position? I have no idea. I see the coast of Florida in front of me, and I have no idea. 사태 수습을 맡은 관제탑은 세스나 280 기종의 조종석 사진을 급하게 구해서 설명을 시작합니다. 당장 속도부터 줄여야 했습니다. Try to hold the wings level and see if you can start descending for me. Push forward on the controls and descend at a very slow rate. Yeah, I'm descending right now at 550 feet a minute. 관제탑은 레이더에서 엉뚱한 곳으로 향하는 비행체를 발견해 유턴을 하듯 방향을 틀게 했습니다. See, they're going to direct you to the Palm Beach airport. You should hear them on this frequency momentarily. 비행기는 여유 있게 착륙했고 관제사와 승객은 부둥켜 안았습니다. It felt really good to help somebody, and he told me that he was going to go home tonight to see his pregnant wife.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종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의 비행을 한다고 가정해 보면 나는 그 비행을 하는 데 있어서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인생입니다.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인생입니다. 또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조차도 분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더욱 심각한 것은 이대로 가면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한순간 심각한 위기 상황이 불어닥친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조종할 수 없는 거죠. 정말 어떻게 해본들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비행기는 그 비행기를 아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그래서 관제탑에 연락해서 관제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여러분 이렇게 인생의 비행을 우리가 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이 인생에 있어서는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향한 답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나온 과거와 오늘과 내일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그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삶의 도움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은 어디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이 뉴스에서 여러분 보신 것처럼 내가 타고 있는 이 인생의 비행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내가 착륙해야 될, 내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과 방향이 상당히 어긋난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냥 그렇게 날아가는 비행기처럼 살아온 것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전도지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군의 잠수함 한 척이 항구로 들어오다가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구조대원들이 바다로 뛰어들었고 그 잠수함에서 선원들을 건져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깥에서 문을 열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오랜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에서 구조대원들이 여러 가지 사인을 주고받으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의논하면서 계속적인 작업을 하고 있지만 별 성과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 소리가 들려오는데 모스부호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아직도 희망이 있습니까? 그 잠수함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에게 아직도 희망이 있습니까? 이렇게 시간이 지체되어 가는데 아직도 희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까? 철학 용어에 아포리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그리스어로 길이 막힌 것처럼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난관, 모순, 정말 해결하기 어려운 상태나 문제를 표현하는 단어가 아포리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같이 힘든 상황에서 이 아포리아 시대 속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는 마치 그 비행기에 더 이상 내가 조종할 수 있는 방법도 그런 어떤 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 관제탑에 연락하고 그 관제탑에서 이야기해 주는 대로 귀를 기울이듯이 오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을 알고 계시고 우리 인생을 오늘도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께 오늘 우리의 인생의 그 아포리아 상태, 정말 너무너무 어렵고 복잡한 절망적인 이 상황을 하나님께 가져가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새로운 길을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앞서 19장의 사건으로부터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사실 이 19장의 이야기는 삼류 영화에 나올 법한 그런 내용입니다. 레위인의 첩이 베냐민 족속에 속한 기브아의 불량배들에 의해서 몹쓸 짓을 당하고 죽음을 맞게 됩니다. 이것도 너무 처참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여러분, 레위인은 그 아내의 시신을 가지고 12조각을 내어서 각 지파에게 이 시신을 보냅니다. 그래서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알리게 됩니다. 상황이 이쯤 되니까 이스라엘 족속들은 격분하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 민족 안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이것은 결단코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 얻은 백성인데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그러면서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족속들이 다 미스바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회의합니다. 자기 형제 중 하나인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치르기로 결심한 내용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상황이 이쯤 되면 하나님은 그 민족에게나 그 개인에게나 거룩함과 정결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렇다면 이렇게 모여있는 이스라엘 족속들, 이스라엘 민족은 그 베냐민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일 거예요. 잘 되는 것이, 이기는 것이 어쩌면 그것은 누가 생각해봐도 상식적인 일일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베냐민 자손과 싸움을 시작합니다. 전쟁이 치러지게 된 거죠. 첫 번째 싸움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22,000명을 잃습니다. 여러분, 정말 황당하지 않을까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겼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리라고 생각하고 확신 가지고 그 걸음을 시작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내 삶에 심각한 위기로 찾아왔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믿음으로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두 번째 전쟁을 치릅니다. 이번에는 이기겠지, 이번에는 틀림없겠지. 그리고 전쟁을 치렀는데 그 두 번째 전쟁에서 18,000명이 죽습니다. 자, 첫 번째 22,000명, 두 번째 18,000명. 몇 명이 죽었어요? 이렇게 계산이 빠를 줄이야. 네. 전국에서 계산 빠른 교회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가 아닐까. 어떻게 그래 4만 명을 바로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4만 명은 어떤 4만 명이냐면 이스라엘 민족 중에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용사, 전사가 40만 명이고 그 중에서 10분의 1, 4만 명을 이번 이 베냐민 지파의 전쟁에 보내기로 이스라엘 민족이 결정한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4만 명을 전쟁 치르러 보냈는데 지금 22,000명, 18,000명, 4만 명을 잃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잃은 거예요. 정말 여러분 황당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죠. 내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하나님 내 삶을 기억하고 계신다면, 내 삶을 돌보신다면 내 삶을 그래도 남들보다 잘 살게는 못할 망정 이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왜 납니까? 왜 내가 이러한 어려움과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그렇게 항변할 수밖에 없는 아포리아 상태, 길이 보이지 않는, 어떤 것도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그 심각한 위기 상황 가운데 처해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으니 이 전쟁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이 전쟁을 이기기 위한 새로운 길을 찾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거 다 잃었어요. 잘 될 줄 알고 했는데 오히려 실패를 거듭하면서 다 잃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긴요? 그냥 다 때려치우는 거죠. 자, 여러분 가정에서 계획한 일들이 거듭 실패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역시 기도한다고 나왔어요. 벌써 정답까지 가버렸는데 우리는 기도하기보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정말 다크서클이 이만큼 내려져 와가지고 기 죽어가지고 풀 죽어서 누가 봐도 저 사람 문제 있다고 생각될 그 표정으로 우리는 다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아포리아, 길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낙심과 좌절의 이 상태에서 우리가 다시 내일의 희망을 선포할 수 있을까? 오늘 결론적인 말씀이 28절에 있는데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28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올라가라.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죠? 다른 사람에게 올라가자. 예,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올라가라 했으니 사랑하는 형제여, 자매여, 이제 올라갑시다. 그러면서 뒤에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내일은 내가 반드시 승리하리라. 내일은 이기리라. 내일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는 올라가자. 왜?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일이 있으니까. 자,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길이 보이지 않아요. 다 잃었어요. 거듭 실패했어요. 내 주변의 상황을 보더라도, 내 자신의 처지를 보더라도 다 실패했어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희망이냐고요? 근데 소망이냐고요? 근데 다시 믿음이냐고요? 자, 이제 우리는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다시 내일의 희망을 선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첫째, 문제의 핵심, 그 절망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합니다. 그냥 그렇게 절망하고 그 감정에 휩싸여서 압도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왜, 어떻게, 무슨 상황 때문에 이런 일이 펼쳐졌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상황을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를 진단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사사기 19장부터 20장까지 쭉 읽어보시면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성경 구절 다 준비했는데 띄우지 않고 그냥 바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 안에 일어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들에게는 헌신이 있었어요. 그 문제를 위하여 희생할 각오를 한 겁니다. 여러분, 그 4만 명, 다 잃어버린 그 4만 명은 누굽니까? 내 아들입니다. 내 형제입니다. 여러분, 기꺼이 내 아들을 희생해서라도, 헌신해서라도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실제적으로 표현되어졌고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거룩한 의분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민족 안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 문제를 해결하기까지는 한 사람도 집에 돌아가지 말자. 여러분, 그러니까 대의명분이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대의명분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당신이 그 일을 왜 합니까?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공동체가 사는 일입니다. 이건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이 시대적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데 누가 거기에다가 무슨 말을 덧붙일 수 있겠어요? 거기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도 집으로 돌아가지 말자. 열정이 있는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 하나같이 합심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였어요. 자기 똑똑하게 살아가던 시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시대에 이 민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들은 연합하게 된 겁니다. 협력하게 된 겁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 이제 그들이 베냐민 족속을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도가 있다는 거예요. 전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그들은 전략을 갖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이 18절 한번 보시겠어요? 이 구절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8절, 20장 18절 시작. 아멘. 이들이 누구에게?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여쭈어보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앞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거라면 이 이스라엘 민족은 기도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도 두 번째도 계속적인 그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지도 있습니다. 자원이 충분한 거예요. 아니, 이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더군다나 그 사람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그러니 이 전쟁은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전쟁인 거죠. 여러분 노력하고 준비해서 어떤 사업을 시작합니다. 또 내가 여러저런 모양으로 계획하고 준비해서 일들을 시작합니다. 우리 가정의 크고 작은 일들을 미리 준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려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어디를 봐도 실패할 수 없고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걸 다 잃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도대체 뭡니까? 분명히 여호와께 물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오늘 성경에.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의 핵심, 절망의 원인은 잘못된 기도와 거짓된 확신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여러분 27절, 20장 27절과 28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그럼 그전에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28절이에요.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러분 이 마지막 기도, 모든 것을 다 잃고 난 뒤에 드리는 이 마지막 기도는 첫 번째로 드려졌어야 될 기도인 거죠.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더구나 내 형제와의 전쟁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 아무리 대의명분이 있고 우리가 헌신하고자 하고 우리가 협력하는 일,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전쟁을 통해서 민족을 새롭게 하고 깨끗게 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고자 할지라도 그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가 드려졌어야 되는데 이들의 기도는 형식적인 기도였어요. 여호와께 물었다고 되어 있지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극히 형식적인 기도예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들은 지금 누가 선봉에 서야 될지 묻고 있어요. 그렇죠? 베냐민 지파와 싸우는데 그 전쟁의 시작을 물었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누가 선봉에 설까요? 물었을 때 유다가 먼저 앞서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서 유다는 항상 선봉에 섰던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했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확신했지만 사실은 자기 생각대로 다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갖다 붙인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이 잘 되는 일이 너무나도 확실한 일이니까. 아니 내가 잘 돼야 사돈의 팔촌까지 다 잘 되는 일이니까, 좋은 거니까, 좋은 게 좋다고
그러면 되는 거니까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지. 그래서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엎드렸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확신했는데 사실은 그거 다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인 거예요. 내 마음인 거예요. 내 기분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 절망의 원인을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그냥 에라 모르겠다.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절망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이 시대가 아포리아 상태니까, 길이 없는 시대니까, 이 시대가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으로 인하여 여러 상황들이 어려우니까 그냥 그 외부에서 우리의 절망의 원인을, 문제의 핵심을 찾아내면 답이 없어요. 왜? 그 외적인 환경이나 상황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문제의 원인을 누구에서 찾아야 돼요? 내 안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양을 치면서 생계를 유지하던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양들이 샘물을 먹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한지요. 이 양들이 자기 재산 전부인데 뭐 죽은 양을 살릴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양을 새로 살 수 있는 재정도 없고, 여러분 이쯤 되면 그냥 자포자기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그냥 다 엎어버리는 게 맞는 일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남자는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망할 때는 망할 때라도 이 원인이 뭔가를 좀 찾아봐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샘물을 물을 떠가지고 분석을 보낸 거예요. 도대체 원인이 뭔가? 여러분, 놀랍게도 이 샘물에서 나온 짙은 액체는 다름 아닌 석유 성분을 포함하고 있었어요. 나는 끝났다고, 나는 아니라고, 나는 이제 답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포자기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래도 문제의 원인이 뭔지를 찾아는 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한 걸음을 더 내디딘 그 걸음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절망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문제든지 정서적인 문제든지 육체적인 문제든지 어떤 문제든지 반드시 우리가 뭔가 절망하고 있다면, 여러분, 상황이 나를 절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절망하기로 결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포기하기로 결정했을 때는 반드시 원인이 있으니 그 원인을 찾아내게 될 때 우리는 그 원인을 해결하는 삶의 시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다시 내일의 희망을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에 부딪힌다면, 아포리아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곳에서 우리가 다시 내일의 희망을 선포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합시다. 희망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안에서 비전을 가졌는데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희미해져 갑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상황에서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세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2,000명 잃었습니다. 포기했습니까? 포기했습니까? 아니죠. 다시 하나님께 묻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뭐가 있어서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희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싸움에서 다시 18,000명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이렇게 살라고 그렇게 열심히 바둥거린 것입니까? 하나님,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뭐가 있으니까? 희망이 있으니까, 소망이 있으니까.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절망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희망이 끊어진 상태가 절망입니다. 절망은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아니, 이미 죽은 것과 같이 살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데 그 첫 번째 공략하는 것이 우리에게서 소망을 가져가는 거예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더 이상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기도했지? 안 되잖아. 너 또 기도했지? 안 되잖아. 너 지금 이렇게까지 기도하고 있잖아. 그래도 다 끝났잖아. 안 돼.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 믿음이 있다면, 그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믿는다면, 마른 뼈가 살아나고 오병이의 기적을 믿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역사를 내가 단 한 줄이라도, 단 한 단어라도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소망을 잃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소망은요, 모든 가능성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 거예요. 내 건강 잃을 수도 있습니다. 내 일터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모아놨던 재정도 잃을 수 있고 다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붙잡으면 모든 것 다 잃은 상태에서도 죽은 내 인생이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병에 걸리면 약 먹고 고치듯이 절망을 극복하고 절망을 이기는 것은 희망의 약을 다시 복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거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희망의 문제는 초점의 문제인 거예요. 거인 바라보면 답이 없어요. 왜? 내가 가진 거 가지고 어떻게 거인을 이깁니까? 이 작은 체구에 가진 것도 없는, 무기도 제대로 변변치 않는 이 상황에서 거인 바라보면 어떻게 이깁니까? 여러분, 어떻게 홍해를 건너가고 요단강을 건너갑니까? 답이 없어요.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거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거인이 자빠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은 다 거인에게 맞추는 거예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러니 여러분, 출구 없는 절망이 아니라, 그 아포리아가 아니라 적어도 오늘 우리에게 소망을 이야기하시는, 여러분,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우리는 출렁이는 그 바다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출렁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먹을 것이 없는 현실, 내 삶에 거듭되는 실패, 좌절, 이거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비어져 있는 쌀통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을 공급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크고 작은 시련에도 우리는 소망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캐나다 국민이 뽑은 위대한 캐나다인 중에 한 명으로 만 22년을 살다가 간 청년 테리 폭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암으로 다리를 절단했지만 낙심하지 않고 연구기금 10만 달러 모금을 위해 희망의 마라톤을 시작했고, 의족으로 달리는 그의 모습은 국민적 감동을 불러일으켜서 2,410만 달러의 기금을 모았습니다. 조지 슐레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소아마비였습니다. 전염성 당구 증가증, 폐렴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폭발사고로 화상까지 입었습니다. 그러나 시련을 겪을 때마다 그는 더 강해졌고 코미디쇼 제작자로 에이미상 특별상까지 받았습니다. 토드 휴스턴은 사고로 한쪽 다리를 잃었지만 대학을 우등으로 졸업하고 수족 절단자 재활 센터 의료 책임자가 되었고, 미국 50개 주의 최고봉 등단에 도전해 정상인의 최고 기록을 35일이나 단축했습니다. 4세 다리가 마비된 윌마 루돌프라는 사람은 피나는 노력으로 13세가 되자 기우뚱거리면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그가 마침내 올림픽에서 3개의 금메달을 땄습니다. 세상은 절망의 힘이 군림하고 절망의 힘이 우리를 압도하는 것 같지만 역사를 움직이는 힘은 희망에 있습니다. 그것도 어떤 내 안에서 일으켜내는 희망이 아니라 내 삶을 역사하시고 나를 향한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갖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소망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위대한 희망의 노래를 부르게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의 희망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내가 의지하던 자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두 번의 전쟁으로 모든 것을 다 잃는 순간 여러분 절망을 극복하기 위한 비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절망하려거든 완전히 절망하라. 바닥을 쳐야 올라가는 거예요. 한 연예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최정상에 있다가 완전히 곤두박질 쳤어요. 근데 그가 크리스찬이에요. 정말 온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삶의 자리로 나락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연예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걸 제가 인터뷰에서 들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습니다. 이제 다시 올라가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갖고 있던 모든 자원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대의명분도 필요 없습니다. 열정도 헌신도 아무것도 다 통하지 않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뭔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자원을 내려놓기로 결정합니다. 내가 갖고 있던 지식, 내가 갖고 있던 경험, 내가 갖고 있던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패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한 가지 딱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 이 믿음으로 내가 승리하는 길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것 말고는 답이 없다. 이 아포리아 상태를 극복할 수 있는 길도 보이지 않고 답도 보이지 않는 이 상황을 이기는 길은 어디로부터 그 답이 오는지 모르겠지만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여서 내가 더 이상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방도가 없지만 이 인생의 답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늘문을 여시는 그 하나님이 반드시 내 삶에 도움이 되신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거기에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필요해요. 마지막 세 번째 이 기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자리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은 믿음과 소망 가운데서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뭐합니까? 기도와 간구를 아뢰입니다. 하나님, 이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그전에는 그냥 베냐민 지파가 싸우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했고 이제 우리 유다가 앞장서서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출정했습니다. 뭔가 될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와서 성공했고 그렇게 해와서 뭔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도 그래 살면 될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다 잃었던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내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집에 가셔서 기회 되신다면 사무엘상 12장의 말씀을 좀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니까 여러분 내일은 어떤 날이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주시는 내일입니다. 여러분 여호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사무엘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내일을 위하여 내일의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일을 하나님이 행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내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한 내일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일 잘 될 거야, 그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너를 승리케 하리라 말씀하신 그 약속의 내일에는 바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우리를 원수에게서 건지시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에서 그 일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날이 내일입니다. 그리고 그 내일은 우리에게 선하고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 것뿐이겠습니까? 이 내일은 우리가 생각지도,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실패했을 수 있습니다. 어제도 믿음으로 나아갔고 오늘도 여전히 믿음으로 나아가지만 거듭거듭 우리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넘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삶의 많은 문제에 빠져서 더 이상 헤어나올 길 없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도 삶의 안정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은 다릅니다. 내일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잠 못 이루는 그 밤에, 아니 우리는 지쳐 쓰러져 잠이 든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여전히 잠 못 이루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절박하고 마음의 절망이 차오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셔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부서지고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시 찾아 세워 주십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에 여러분과 함께 걸어주십니다. 여러분의 날들을 사랑과 선함으로 채우시고 우리의 영혼을 희망으로 채우십니다. 예수님이 못 박히시던 그날은 대낮인데도 밤처럼 어두웠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찬란한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두운 밤은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복된 주일 아침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강한 확신으로, 불굴의 용기로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일의 희망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어둠과 절망에 취해 하나둘 정신을 잃어가고 새벽 내내 흘린 눈물이 모여서 바다가 되어도 이제 우리 다시 희망의 노래를 부릅시다. 죽었던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죽었던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다시 절망의 무덤으로 들어가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절망에 눌려 일그러지고 힘겨운 눈물을 걷어차고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서 웃고 웃으며 시작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염려와 낙심, 절망 앞에 기막힌 표정을 그만두고 하나님이 부르시게 하시는 그 희망의 즐거운 노래를 부릅시다. 지푸린 이마살을 활짝 펴고 다시금 굳세게 용감하게 그래도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한번 따라할까요? 내게 찾아온 절망아, 나는 희망을 선언한다. 나는 희망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남듯이 나를 지키신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이 아포리아, 길도 보이지 않는 인생길에서 다시 한번 내일의 희망을 선포하고 노래하고 나아가는 우리 동성애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